여러분의 자녀가 아주 고집이 세고 또 반항적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책망을 해도 듣지 않고 어머니가 호소해도 무시하고 또 벌을 주면서까지 다 일러도 끝내 듣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다 일러도, 징계를 해도, 눈물로 호소를 해도 전혀 그냥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어떻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하고 맞아떨어졌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어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도저히 듣지 않는다. 완악하다. 그리고 패역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부모는 자식을 데리고 이제 성문 앞에 가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우리 자식이 이렇게 행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장로들이 판단해서 그것이 사실로 인정이 되면은 그 성읍 사람들이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이 심각하다고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완악하다라는 말은요, 한자로 보면 완고할 완자입니다. 완고하다라는 말은 고집이 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완악하다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다, 사납다. 이 고집스럽다는 거, 이건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이 고집스러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힘들어 하셨고, 이 사람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은 진절머리가 나신 분입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천사 같을지라도 천사 같은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한 고집하죠. 제 아내도 천사인 줄 알았는데 한 고집 하더라고요. 저는 어떠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다 우리 한 고집씩 합니다. 저도 고집이 있거든요. 그 어떤 때는 보면은요, 제 아내가 참 고집스럽다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어떤 때는 제 자신을 또 생각해 보면은 나도 똑같구나. 나도 참 고집이 정말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이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것, 이것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럽다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을 심히 슬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있어서 부모 앞에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고집을 계속해서 피울 때 그 부모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이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로 인해서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패역이라는 단어는요, 거스를 패자고 거스릴 역자입니다. 그러니까 패역한다는 말은 거스린다, 거스른다, 거절한다, 거역한다, 어긴다, 어긋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 불순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패역이라는 단어가. 이 패역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권위를 무시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권위를 무시한다. 그래서 자식이 완악하고 패역하게 되면은 그 자녀는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하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게 될 때 그 고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다만 내 고집과 너의 해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그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집을 피우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고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아, 내한테 고집이 있구나, 내가 참 고집스러운 사람이구나, 이런 것이 여러분 느껴진다면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순순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1장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시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 시편에는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자가 풍부하시다,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고 시편 103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 그리고 은혜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신명기 21장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고 참지 못하시는 분이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이 아들이 누구에 대한 그림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성경의 내용들은 어떤 복합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 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들을 의미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 자식 참 못됐구나,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성경을 조금 잘못된 각도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이것을 여러분한테 적용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이었구나.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이런 자였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내 고집으로 인해서, 내가 거스리는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목이 뻣뻣하다. 우리 목에 기부스했다 이러잖아요. 거만하다. 교만하다. 또 고집이 세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자주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 목이 곧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완강한 암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완강한 암소 같아. 우리 고집센 사람 보고 황소고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황소고집이라는 말은 없고 이게 암소 같아. 완강한 암소 같다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황소가 고집이 센지 암소가 고집이 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저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황소보다 암소가 더 고집이 세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고집하는 어깨를 내미는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고집하는 어깨를 내미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목이 곧은 사람들이고 완강한 암소 같은 사람이고 또 고집하는 어깨를 내미는 자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스가랴 7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말라기서 맨 뒤에 있는 책 말라기서 바로 앞에 스가랴서죠. 스가랴서 7장입니다. 7장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하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듣지 않는다. 어떻게 표현했어요? 듣기를 싫어하여서 등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돌아섰다 이 말입니다. 등을 돌리고 안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부부가 잠자리에서 이야기하는데 배우자가 등을 돌리고 누워버렸다. 그럼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그들이 등을 돌렸다. 그 다음에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다 그랬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무엇과 같아 그랬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금강석같게 했다. 금강석은요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가장 단단한 물질입니다. 다이아몬드로 유리를 자르잖아요. 다이아몬드는 가장 단단한 물체인데 그들이 마음을 금강석같이 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들의 마음에 철판을 깔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얼굴에 철판 깔았다 그러잖아요. 철판보다 더한 걸 그들이 깔아버렸어요. 그들의 마음에 철판 정도가 아니고 철판보다 훨씬 더 단단한 다이아몬드로 그들의 마음을 깔아버렸다.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고집이 얼마나 셌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금강석같이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노부부가 길을 가다가 이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보고 영감 나 좀 업어주구려 이랬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를 업었어요. 할머니가 좀 미안찮아요. 그래서 영감 생각보다 그래도 가볍죠 이랬습니다. 할아버지가 한 말이
생각보다 무겁죠?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봐요. 생각보다 무겁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할아버지가 한 말이 무겁기는 당신 머리에 뭐 든 게 있나? 가슴도 텅 비었지 양심도 없지 무거울 게 뭐 있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가다가 할아버지가 이번엔 할머니 보고 이거 이번엔 나 좀 업어주고 그래요 이랬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었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미안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여보 할멈 그래도 생각보다 가볍죠 이랬습니다. 할머니가 뭐라 했겠어요? 가볍기는 뭐가 가벼우냐고. 당신 머리는 돌대가리지. 당신 얼굴에는 칠판을 깔았지. 당신은 강심장이지. 어떻게 안 무겁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데. 부부 딱 어울리네. 딱 어울리는 부부입니까? 그 이제 가는 말이고 오는 말이고 근데. 그 어쨌든 이제 얼굴에 칠판을 깔았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금강석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들도 얼마나 얼굴에 칠판을 깔고 삽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집이 세고 패역하고 거스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1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는 또 우리 이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사야서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십니다. 우리의 참 부모예요.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의 부모도 계시지만은 진짜 우리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셨잖아요.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 지구를 만들어 주셨고 태양을 만드셔서 적당한 거리에 두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공기를 만들어 주셨고 물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풍족한 양식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만드셔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양육하셨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부모가 실컷 자식을 양육했는데 어느 날 자식이 부모를 거역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고통을 오랫동안 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슬픔과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3절에 보시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아보는데 짐승도 임자를 알아보는데 나귀도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내 백성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맞잖아요. 소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죄가 아닙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것은 죄 중에서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가장 큰 죄예요. 자식이 부모를 거역한 것은 가장 큰 죄에 해당합니다. 4절에 보시면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행위가 부패한 자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던 자들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렸듯이 자식이 부모를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갔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자들입니다. 만홀히 여겼다 그랬잖아요. 만홀히 여겼다는 말은 업신여겼다, 무시했다, 소홀히 여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슬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배반감을 느꼈습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 말라기서를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입니다.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라기 시대는 구약의 이제 마지막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구약을 마감하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느냐. 내가 수천 년 동안 너희들을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고 기다리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사랑했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완악하고 패역한 모습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우리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반문하고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가 나의 자녀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들이 나를 공경한 적이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그들이 또 대들었습니다. 우리 주님한테 잘못한 거 뭐 있는데요? 우리 주님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반문하고 대어들었습니다. 그들의 목이 얼마나 곱고 완고하고 완악하고 패역한지 우리는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수천 년을 참으셨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목이 고든 그 백성들한테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냈다는 것을 비유로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농부가 자기 농장을 어떤 종들에게 맡기고 이제 타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철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수확 얼마를 거두려고 종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두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찬가지로 첫 번째처럼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또 거저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 주인이 또 세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그 종을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농장의 주인이요,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종을 보내니까 그들이 업신여기고 말을 듣지 않는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말을 듣지 않겠는가 하고는 이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농부들이? 이는 상속자니까 이 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그 유업을 빼앗자 하고는 이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면은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등을 돌렸고 길을 막았고 마음을 금강석같이 굳게 했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그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수없이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포도원 밖에서, 영문 밖에서, 그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한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도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우리 한국의 반만년 역사 가운데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까? 우상의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우리나라에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들어오자마자 죽여버렸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어요. 토마스 선교사 영국 사람인데요. 이분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왔잖아요. 발을 딛자마자 칼로서 목을 베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분은 죽으면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전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도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해서 선교사를 죽여버렸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덕분에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고 우리 각자 개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도자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전도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듣기 싫어했잖아요. 무시했잖아요. 그들 핍박했잖아요. 한두 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도자들을 여러분한테 보내주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얼마나 참으셨어요? 여러분의 구원받는 그 날짜까지. 여러분의 나이만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탕자는요, 자기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탕자의 관심은 오로지 재산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저 받아 쓰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전부 그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우리가 사용하는 거, 이 땅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우리는 그저 그거 받아 쓰기만 썼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지 않았잖아요. 우린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한테 유산 내놔라 그랬습니다. 유산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내한테 돌아올 분깃을 내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아버지 빨리 죽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유산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그걸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맞잖아요.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자기 알아서 뭐 처분해서 쓸 수 있죠. 그런데 이 탕자는요, 전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 내놔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먼 나라로 갔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보기 싫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돈은 받았는데 돈만 받고 아버지는 보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 밑에 있기 싫고 아버지한테 순종하기 싫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먼 나라로, 되도록이면 멀리 떠났습니다. 떠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한테 받은 돈 허랑방탕하게 마음껏 다 써버렸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 감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거 우리 마음대로 썼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삶,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하나님한테 물어보셨습니까? 그렇게 안 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우리 인생 내 것인 것처럼,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우리는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 뜻대로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 그거 다 하나님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 여하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그건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사용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사용했잖아요. 이것이 탕자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가로채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소모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았고, 아니 아버지가 없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이 탕자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간 것은요, 아버지에 대한 이 거부 반응이고요, 아버지에 대한 반역입니다.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그리고 그 가정을 버리고 반역한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은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한 것이고 반역한 것입니다. 이 탕자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탕자와 같은 사람이라면은 신명기 21장에 우리가 처음에 본 것처럼 우리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탕자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이라면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신명기 21장에 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전부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실제로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고집센 사람이에요. 얼마나 완악하고 패역한 자들입니까? 그것도 우리를 만드신 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탕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돌아갔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탕자인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유산 내놔라 해가지고 그 아버지 살아계신데 그 유산을 들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 먹고 살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알아보고 쫓아나갔습니다. 쫓아나가서 목을 안고 측은히 여겨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랬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 탕자의 아버지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아버지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가 너무 다르잖아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아버지인데 한 면에서는 아버지의 그 죄를 향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버지의 그 죄인을 향한, 자식을 향한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심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이 아버지가 베풀었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다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야 죽어야 되는 자식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불붙는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아버지 같은 그런 아버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누가복음에 이 탕자의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가 되면 좋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기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패역한 아들, 완악한 아들, 이 아들이 이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체를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면요, 나무에 달아라 그랬습니다. 나무에 달아놔라. 그리고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보게 하라 그랬던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너무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그 시체를요, 나무에 달았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랬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의 모습인데,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한번 펴보세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에 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다. 누가 이 나무에 달렸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은 패역한 자식이고 완악한 자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완악한 자식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패역한 아들이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완악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패역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은 참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부모 앞에서 참다운 아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도 겟세마네에서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도요,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집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최대로 순종하는 자녀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신 모습은요, 우리들이 정말 부모 앞에서 어떠한 자식이 되어야 되는가를 배워야 되는 본보기였습니다. 그런 주님이 전혀 완악하거나 패역하지 아니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완악하고 패역한 우리 대신에, 고집센 우리 대신에 하나님 앞에 늘 거스리는 그런 우리 대신에 순종하던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에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은 돌로 쳐 죽여라, 그리고 나무에 달아라 그랬는데, 그 말씀 속에 내가 완악한 패역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때가 되니까 하셨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매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매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여러분 마음의 감사함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탕자의 아버지로서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롭고 인자하신 그 아버지로 우리한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랑을 거역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신명기 21장에 진노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린 여러분 대신 저주를 받고 고난당하신 그분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단번에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구나, 그분이 내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믿으시면, 주님을 영접하시면 여러분은 인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신이 하나님처럼 이렇게 자신을 희생해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그렇게 우리를 건지시는 그런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마음에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